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을 할 때 질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이 양식 가운데 how하고 why가 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왜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니? 왜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이 부정적인 의미를 던지는 그러한 태도로서 혹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편하다는 그런 표현의 방식으로 던지는 이 언어가 왜라고 하는 단어이죠. how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과 그리고 그 근원을 찾는 중요한 질문법입니다. 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질문이 how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사과가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how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난 과정 속에서 주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라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그 근원과 원리보다는 자기를 불편케 한 그 태도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실험과 반복을 통해서 관찰된 내용으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엄청난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발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어내실 때는 하울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가나안에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노정에 끊임없이 외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외는 긍정적인 의미의 외가 아닌 왜 덥게 하고, 왜 죽게 하고, 왜 굶주리게 하고, 왜 목마르게 하고, 왜라고 하는 원망의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를 잘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듣고 계셔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긍정의 언어로서의 왜가 아니라 부정의 언어로서 나의 감정을 담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언어로서의 왜를 많이 던지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방법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그리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선하신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던지는 how,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태도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있어서 결국 에스골 골짜기의 사건은 왜라고 하는 원망의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불신의 태도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짧은 거리를 길게 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욕심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how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죠.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도 섭섭하고 서운할 때 원망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how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how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럴 때 내 감정은, 내 기분은 너무 상하고 속상한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how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싫지? 내가 싫어서 그렇지? 애초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를 좋아했어요? 자기 자신만 좋아한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또 누구? 우리 자신인 거예요. 자기 보신을 위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또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결과로 치고 우리 그 대답을 혹은 그 결과에 대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대비하는 태도의 언어가 아니라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고 원망하는 태도의 언어들이 이러한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끊임없이 결국 자기를 멸망케 하는 길로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고는 다 여기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다시 또 왜를 던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은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았던 현장은 왜를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었죠. 어떻게를 보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를 봐야 했는데 이것은 이 길은 이 길이고 저 길은 저 길이고 그들은 이렇게 살고 또 저들은 무엇을 얻어 있구나. 그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데 거저 주실 것인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의 언어들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것을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한 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목적지가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라고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라고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근거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도 여전히 찾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근원에 대한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불안한 거예요. 순간순간이 두려운 거예요. 순간순간이 마치 안개가 낀 자욱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한 채 바르르 떨고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황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지만 방황하는 자는 아닙니다. 가는 길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며 감사가 있고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따라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루는 죄의 감당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게 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34절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말씀하세요. 그래? 너 나 싫어? 그래 그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모델로 삼아 줄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싫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오늘 하루가 혹시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언어가 아니라 또 투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뭘 던지라고요? 어떻게를 던지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일터의 상사도 혹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화목을 이루고 또한 좋은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광야에서 소멸되고 거기서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악평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평의 언어가 뭐다? 왜다. 왜.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단어로서의 왜. 긍정의 언어가 왜가 아닌 부정의 언어로서의 왜를 던지는 태도는 아닌지 오늘 여러분 하루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그래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과 친구와 형제가 다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또한 만신창이의 상처는 입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수만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삶의 노정 속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언어는 그럼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약속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주께 방법을 구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이 땅의 나그네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